피곤하시죠? 네, 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그 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용기를 얻고 오늘 또 말씀을 더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는 좀 너무 복잡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좀 쉽고 실용적인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복잡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위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어저께와 같이 이 본문을 갖고 노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뒤에 있는 어떤 원리를 여러분과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우리의 의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생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영적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 연합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장래이고 우리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왜 이다지 힘드냐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어떤 때 보면은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저희 교인들과 여러 신앙 상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자 믿음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에서 행위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말하면은 meritorious a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로 행위, 의로운 행위, 성경에서는 의로운 행위 또는 율법의 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마땅한 행동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위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믿음은 행위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행위, work, 성경에서 말하는 work, 행위는 행동, act,
부분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이상한데 subset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동이라고 얘기할 때 행위는 그것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meritorious act, 공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공로 행위 또는 의로운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는 불의한 죄악된 행동도 있고 자랑스럽지 못한 창피한 행동도 있고 중립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행위는 아니지만 믿음도 인간이 행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인간이 행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맞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전인격적인 마음의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공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할 때 그 구걸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을 합니다. 이 구걸이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할 때 행위는 아닙니다. 행위는 상을 받아 마땅한, 구걸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일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창피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거지가 그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beggar of the month, 그렇죠? 뭐 가장 뛰어난 거지 그런 상은 없죠. 아카데미 상을 받듯이 오늘 한 달 중에 가장 뛰어난 거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칭찬받을 일이 못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거지가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창피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란 건 뭐죠? 의지하는 거니까, 기대는 거니까. 그렇지만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도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위는 아니지만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전인격적인 마음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정의, 지력, 감정, 의지력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력이죠.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없습니다. 그냥 뭘 믿어? 그러면 몰라, 그냥 믿어.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 없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상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깊은 감정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무시하는, 니글렉트하는 게 뭐냐면은 의지 같아요. 의지력. 믿음이 인격적 관계를 구성하는 이상 이것은 의지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초청에 응답하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우리를 초청하면 응답하는 가겠다 안 가겠다 결정을 내려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예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단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믿음이 뭔가를 설명할 때 그냥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어떤 그 줄다리기 아니 줄 건너는 사람 하는 사람이 고개 하는 사람이 나야가라 강 위에다가 밧줄을 해놓고 막 줄을 건넙니다.
거기서 그냥 막 텀블링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점프롭도 하고 그러면서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군중들이 야 놀랍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막 응사를 한 다음에 등 뒤에다가 의자를 하나 걸머집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제가 이 의자에 사람을 태우고 갔다가 올 수 있겠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죠? 그럼 발런티어 하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져요. 믿음이란 뭐죠? 거기에 앉아 있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이에요.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은 그 결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믿음과 행위가 반대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지의 행사는 필연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증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많이, 10년 전, 20년 전에 좋았던 얘기. 왜 그럴까요? 처음 믿었을 때는 신나고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간증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대학생 선교를 하면서 막 그 3,000불씩 내고 저기 미션 출입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션 출입을 가니까 너 가서 무슨 얘기 할래? 간증을 쓰라 그래요. 그러면 간증 내용이 전부 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해요. 또 그거 얘기하러 3,000불씩 내고 필리핀에 가고 재팬에 가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제 막내딸이 요새 락클라이밍을 하는데 10살인데 락클라이밍을 해요. 언니가 시작을 했는데 언니는 별로고 그 여자가 그 막 락클라이밍을 막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막 원숭이처럼 팡팡팡 올라가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갔는데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려운 걸 하는데 힘들어하는데 그냥 갑자기 하다가 중간에 펄썩 떨어지더니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야. I lost my mojo.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발전이 빠르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이 발전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신앙의 발전이 늦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영어 시간에. 그런데 제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한계점에 이른 것처럼 느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의지를 등한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의 노력이 뭐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자연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더 감동적인 경험을 하면, 그래서 트레스 디아스 같은 거 여기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걸 옛날에도 많이 했거든요. 트레스 디아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막 멍청멍청 하면은, 그런 감동적인 경험을 하면은 자연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동기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우리의 의지적 행사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아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의지란 무엇입니까?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능력을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 의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입니다.
다가오는 시험에 굴복할 것인지 그것을 물리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의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그 신앙과 다른 옵션들, 그것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는 의지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지력 자체와 우리가 의지로 소원하는 것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는 그 의지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고 우리가 의지를 버려야 된다는 것은 의지력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원하는 것을 기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의지로 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력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의지의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그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력을 없애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바른 것을 소원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의지의 구원은 의지력이 없어져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막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행합니다. 우리가 의지 없이 행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지 없이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항상 우리 마음의 가장 진실한 소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장 위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never do anything against our will. 우리의 의지를 거슬려서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 사르트라는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2차 대전 후에 그 나치 병정들이 그냥 유대인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누른버그 거기서 이렇게 재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excuse가 뭐였습니까? I had no choice. 제가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 상사가 저를 죽였을 것입니다. I had no choice. 그랬더니 그 자포 사르트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No, you had your choice.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잡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아무도 우리의 그 의지를 against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저렇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나가버려야지. 그런데 앉아 있는 이유는 내가 나가면은 박 목사님이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돼.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평소에 가장 원하는 건 마약하는 거겠죠. 그런데 마약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경찰이 바로 앞에 있을 때. 경찰 앞에서 마약을 하면 잡혀가서 마약을 오래 못하게 되니까 그때는 참는 거예요. 그것이 마약을 하고 싶은데 뭐 나의 의지에 거슬려서 마약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죄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우리의 의적 행사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정말 강해요.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원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창조력을 활용합니까? 제 막내도 공부하라 그러면 전혀 안 하는데
락 클라이밍은 끝까지 그냥 귀여워야 되게 끙끙 노목사님처럼 귀여워요. 그냥 막 끙끙거리면서 그냥 막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기브업을 안 해요. 자기가 원하니까. 그런데 수학 문제는 못 풀어요. 자기는 못하겠대요. 던져놓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대요. 참 제가 전도사 때 새벽기도 하나 오라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서핑하기 위해서 5시 반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뭐 6시 반에 우리 남전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못 나오죠. 그런데 낚시 가기 위해서는 2시에 일어나요. 우리는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들입니다. 저는 의지가 약해요. 제 와이프가 막 달려들면요, 저는 그냥 고개 숙여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와이프랑 싸우려고 하는 의지보다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자. 싸우는 게 귀찮아. 그 의지를 행사하는 거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지 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소원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누리는 것을 소원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 항상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바뀔 수 있고 항상 바뀝니다. 우리가 감동적인 글이나 영화나 뭐 그런 것을 보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죠.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행위와 패악한 길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은 번복된 습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힌 폐괴함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바라고 기원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지만 의지와 습관적 번복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보다 더 강한 의지의 행사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여기엔 논쟁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에 닮아가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화에 관한 것이지 칭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이죠. 이 삶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것은 to will and to act, to work. 우리로 하여금 의지 행사를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번개같이 쳐가지고 1분 전에도 하기 원하지 않았던 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러한 감동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원하죠.
그냥 갑자기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이들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간에 마약과 술을 끊어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 들으면 그때는 코리안 KK라는 게 있어. 코리안 킬러들이라서 가지고 막 LA 갱단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냥 그때는 나쁜 짓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더 이상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을까요? 이런 죄로부터의 해방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요술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삶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옛 길로 다시 떨어질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그러한 한 삶의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른 면에서도 다 그런 극복을 어떤 그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까요? 그런 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술과 그 마약의 중독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끊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입증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다른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참된 신앙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행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바로를 벌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지켜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이 6월절이죠. 그 마지막 그 재앙에서는 유대인들도 한 살 된 양의 피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시고 마른 땅에 나타나셨겠죠. 자연적으로 걸어가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도 이게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서핑할 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막 돌고래도 그냥 막 가까이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물이 맑을 때 서핑하라고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패를 하고 가다 보면은 이 파도가 오잖아요. 물이 맑을 때 보면은 파도를 탁 치고 가면은 물이 이렇게 올 때 보면은 내 머리 위로 물고기들이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와, 그러면서 그 만화에도 나타난 것처럼 홍해를 건넜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들이 이렇게 물벽이 있잖아요. 그 안으로 그냥 막 고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언제 물이 바로의 그 병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다가 그 물이 무너져 가지고 다 익사해 버렸잖아요. 그 물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거, 이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더욱 어렵겠죠. 그때는 홍수가 나가지고 흐르는 물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물이 끊어지기 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가. 어떤 때는 가봐. 그러면 내가 갈라줄게. 우리 교회 전도사가 제가 UCS 때 이제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제가 이제 노방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목요일에 이제 그걸 했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시작해요. 그 저희들은 그 클래스 중간에 사람들이 막 때 이제 노방 설교를 한 10분 윈도가 있거든요. 그때 막 설교를 해야 돼. 학생들 많을 때 시간이 돼. 내가 말을 해줬는데
움찔움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저한테 퀘션을 물어봐가지고 이제 제가 못 봤는데, 끝나고 나서 씩 웃으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시작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시작이 안 되더래요. 입이 안 띄어지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입을 띄니까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죠. 관심이 없는 그 수많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 저도 그걸 할 때마다 절벽에서 뛰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입을 띄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지력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도, 의지력까지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것을 없애거나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심으로. 100년 전 넘게 쓰신 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가에 대해서 책 쓴 클레이 트럼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애들이 막 반항할 때 그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꺾어버리지 말래요. 부러진 의지는 부러진 활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대요. 부러진 활과 같이. 어렸을 때는 의지가 강한 게 막 밉고 막 반항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냥 막 꺾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면 영적인 페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잘 인도해서 그 강한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의지에 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강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페이스북에서 허락되는 성별이 60개가 된대요. 59개. 이제 남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허락하는 그 성별이 59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어떤 믿음입니까? 의지가 강한 믿음입니다. 그런 세상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믿음은 의지가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요술과 바람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근육과 같이 계속 쓰고 훈련함으로 강해집니다. 의지가 우리 믿음의 한 부분 이상 믿음도 계속 쓰고 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물론 항상 의지를 쓰고 있습니다. 의지 없이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에도 의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거 해야 될 일을 미룰 때 어떻습니까? 그것도 의지의 행사입니다. 하지 않기로 미룰 때, 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양심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데도 그걸 누르는 의지가 필요해요. 안 하려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할래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는 의지의 행사를 해야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그랬어요. 백인 여자인데 그 무슨 파티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 중국 그 물건들을 사야 되는데 차이나타운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차이나타운에 익숙지가 않으니까 계속 미룬 거예요. 3주를 미뤘대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3주가 지난 다음에 갔더니 30분 만에 끝났대요. 30분 만에 끝난 일을 석주 동안 괴로워하면서 그 의지 행사한 거. 어떤 이들은 어떤 경우엔 책임을 미룰 때 더 많은 의지를 소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양심을 어겼을 때 우리의 감정적 저장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적어도 2배의 손해죠. 우리가 바른 일을 했다면, 그것을 미루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했다면은 감정적인 기쁨과 그런 저장이 더 많이 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었는데 또 미뤘기 때문에 더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바른 방향으로 돌리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질문은, 그렇다면 여기에 은혜가 설 곳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이건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행위의 종교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적인 설교와 감명 깊은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앞에서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실 때와 같이. 하지만 다른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흐르는 요단강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만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를 하십니까? 특별 계시가 있죠.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기적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예언 같은 거,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인 그러한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우리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확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에 저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이든 자연적이든 특별하든 평범하든 특히 자연적이고 평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것들은 정의상 드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취침과 휴식을 통해서, 친교와 오락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경고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 즉 말씀과 성례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술이나 만트라가 아니죠. 제 할머니가 불교 교인이셨는데 중풍을 당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기억하는 것은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기독교처럼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잖아요. 마하바냐 불타신경 광안자재 보살하면서 그냥 계속 2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성가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부처가 그 정성을 보고 고쳐주실까 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요술이나 만트라가 아니죠.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언어를 안다는 것은 단어와 문법과 literary device, 문학적 장치를, 은유법, 비유법 같은 것들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죠. 이해는 무슨 말인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그것의 신앙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깨달음도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얻게 하도록 하십니다. 이 이해는 우리가 읽고 공부하지면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읽고 공부하는 것 의지 없이는 안 되죠. 피곤한데, 그냥 눕고 싶은데, 그냥 텔레비 보고 싶은데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 의지의 행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강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의지로 살아야 하는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삶인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그런데 아주 강한 힘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 의존의 종교, 의지의 철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의지력을 통해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써야 합니다. 의지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면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 항상 의지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로 자기의 선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면 바람과 같아가지고 어디서 부르는지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감정처럼 우리를 깊게 흔드는 것이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4장 3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또한 감정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는 폭군이 아니라는 이 사실에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나 관계들을 파괴하지 않는 노에서 우리는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의지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를 많이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화를 내고 격분하지는 않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격분은 아주 선별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Selective rage. 우리의 분노는 Selective rage입니다. 이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확 가보세요.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화는 나지만 어떻게 화를 내는지는 그거는 그 환경에 달라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욕도 해대고 그냥 막 얼굴 붉히면서 소리도 지를 수 있죠.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식구들이나 친구가 나면 그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좀 임프레스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은 분노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욕하면서? 아니죠.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식구 중 하나가 그냥 언성을 놀리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야!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오는데 딱 뜨는 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커스터머예요. 비즈니스 커스터머. 받아야 돼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싸우느라고 안 합니까? 아니죠. 스탑하고 전화 딱 듣고 얼굴 표정 바꾸고 헬로? 그 말은 뭐죠?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의지가 센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감정을 절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격분입니다. 특정한 어떤 이들에게만,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화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철학도들도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인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그들이 부서지긴 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함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보편적 은혜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을 억제함으로써 그의 택하신 백성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인간 사회를 보존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성도뿐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러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우위 소설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맨소울이라는 성을, 맨소울, 인간의 영, 그렇죠? 그 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유명한 맨소울이라는 성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5개의 문이 있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이 문들은 그 성내의 사람들의 뜻과 허락 없이는 열리거나 닫힐 수 없었다. 그 문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귀문, 눈문, 입문, 코문, 그리고 감정문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그 청교도의 그 신학자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민들, 그거를 우리의 영혼이라고 보겠죠. 그 주민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불신자들로 그들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구원의 은혜들을 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은 성도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위한 성령의 역사는 불신자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연못 위를 부는 것과 같다고 조나탄 에드워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불면 그냥 불었다가 그 물파도가 지고 끝나버려요. 성도들을 위한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도 안에 거하시고 그들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변화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십니다. 근데 제가 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뭐 화가 나는데 화가 평생 안 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막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울컥하고 화가 나겠죠. 근데 옛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새가 자기 머리를 위로 날아가는 것은 컨트롤 못해도 그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드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울컥 나는 화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울컥 난 화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확풀이를 해버리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그 신앙을 갖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써서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거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의지 행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명령하심으로써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오기 위해서 나사로가 그 꽁꽁꽁꽁 말아졌잖아요. 예? 장례를 다 했기 때문에 꽁꽁 말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온 다음에 풀어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꽁꽁꽁 묶였는데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처음 듣는 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살려주셨는데 끙끙거리면서 나왔겠죠.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의지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 목사님이 말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다시 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사로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그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한 생각과 선한 의도와 선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이미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부터 이러한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과 새 의지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 수 있겠죠. 이제 결론 지으면서 시편 127편 1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가 와서 건축이 마냥 연기될 수 있고 지진이 나서 그 땅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축자의 일이 없이는 그 집이 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뒤로 자빠져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짓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비유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무엇이 우리의 일이 아닌지를, 즉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라인홀드 니벌이라는 기도에 도움이 되죠.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영적 생활이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식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며 거기에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 잘못된 일을 저지러 나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꼬마들이 잘못했을 때 왜 잘못한 것을 숨겼냐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화내는 게 무서워서.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릴 수 있죠. 그것도 긴 훈계 위에. 혹은 부모가 너부럽게 용서해 줄 수도 있어서 자녀를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고백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상관하면서 하는 것은 안 돼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그렇죠?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들은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막막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믿음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다가 끝날 것 같아서.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은혜의 방편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와 특권은 이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긍휼함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지만 이것이 나의 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확립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 아래에 있는 집중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포커스하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잘 좋으시면 침대에서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잡생각 나는 거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잡생각이 생각날 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근래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루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감일 전에 회사 일을 마치는 것, 자기가 즐기는 취미를 즐기는 것, 얼마나 집중합니까? 제 딸 친구 중에 하나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숙제를 클래스 전에 아침에 해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10분 전에 테이블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10분 안에 그 몇 시간에 되는 걸 끝내야 되니까. 그런 집중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접할 때 산만한 마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 가장 적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의 가장 뛰어난 예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때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그의 의지력을 버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그가 그 순간에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놀라운 형벌의 그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원했던 것을 기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은 그가 그 순간에 원했던 것, 하나님이 그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옮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지막 방울까지 다 마시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주님께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끝낸 후 그는 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있는 세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모든 의지력을 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기도 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힘들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벌써 강한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용했던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키지 않고 죄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총명한 일들을 합니까?
들키지 않고 죄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총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소파에 딱 기대고 앉아서 제가 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되는지 놀라운 기적이나 깊은 감동이나 어떤 강한 경험을 통해서 납득시켜 주시면 제가 해볼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세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장 끝까지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런 건 알겠지만 마음이 동하지가 않네요. 어떤 기적이나 감동적인 설교나 어떤 감동적인 경험으로 저를 좀 납득시켜 주시면 제가 그때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후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가장 기초적인 이 복음의 진리,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가장 기초적인 그 진리 위에 더 나은 납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엇을 해야지 여러분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행위를 여러분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충분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붙잡고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동기가 필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끝까지 기쁨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사들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더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의지력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에 좋은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날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 기쁨의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